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 편입니다. 제가 이 밑에 요한 이야기부터 무형교회를 세우고 유튜브에서 지금 창업을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기본 목사님들의 설교와는 달리 성경 이야기를 정경과 외경을 드나들면서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사생활과 신앙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보기도 하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길로 이야기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갈릴리의 베스다 지역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이시라 빌립보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전도 지역을 보면 가이사랴와 안디옥을 거쳐 로마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무식하려고 해도 그가 절대 무시당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이 나타나면 이교도다, 이단이다 라고 몰리는 행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교도다, 이단이다. 예수님은 바알의 힘을 빌려서 그 같은 이적을 행한다고 마귀의 고수로 몰아씌우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몰아씌우는 자들은 후일 주님 앞에 가서 그 같은 설교와 단죄를 하는 형제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경종을 줍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런다고 방언을 하다가 마귀의 방언을 받는다, 마귀가 보여주는 천국을 보는 자들이다 라고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만 진짜이고 자기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일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바로 언젠가 신앙을 가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날, 그도 역시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뉘우치지만 이미 지은 죄값은 반드시 그 보응을 받습니다. 물론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그 보응을 빼지 않고 받는다는 것을 저는 직접 제가 체험해서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목사님과 이단 행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무진장 비판하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매와 채찍을 하나님께 그동안 맞아오면서 그런 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옛말에도 병신 보고 웃지 말라,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룰을 범하지만
초대교의 가톨릭에서 그를 초대교황으로 보았고, 개신교에서도 1세대 획신교회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도 또 다른 분인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분이 많았는데 베드로 아버지도 그 중에 한 명의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베드로가 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들은 각 사도들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헬라어로 신약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능통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어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어의 남성 이름이며 신약 성경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바로 시몬, 베드로의 본명, 원래 히브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이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이죠. 1년 전후 로마 제국 시리아 족수 기울라니 티스 베사이다 출생, 본명 시몬 바로 요나입니다. 사망은 67년, 68년, 향년 65세에서 67세로 보는데, 로마 제국 로마에서 본토 그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재위 기간은 초대 교황 33년 4월 1일, 67년 6월 9일, 6월 29일, 34년 89일 초대 안타오키아 총대 주교 37년 54년, 약 17년 동안입니다. 그럼 본 설명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요한복음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의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말해보라 한다면 요한복음이요, 한 구절을 딱 집어서 성경 전체를 말하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 사도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을 풀어서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요한의 말은 모두가 그의 지식의 문자로 고차원 격상 높은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한마디를 요한은 이렇게 풀어서 잘 설명했습니다. 영생은 히브리어로는 영생을 하여이 닛다 라는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당에서 잠시 공부한 것이 지식의 전체이고 성격이 급하고 실언을 많이 한 분이었으며 사람으로 평가하기엔 득점이 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천국에서는
지식은 한갓 쓰레기에 불과한 이치로 볼 때에 결코 베드로를 천하게 만약 여긴다면 그렇게 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아무 무게가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는 히브리어로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고 나서 너는 임나 돌띠인이라, 너는 돌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돌띠도 반석이라면 또 그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게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헬라어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나라 말입니까?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로 게바라 함은 곧 그 뜻이 반석인데, 그 뜻을 헬라어로 고치면 바로 베드로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헬라어에 베드로란 이름이 주어지면서 최소한 자기 이름 석자만이라도 베드로는 헬라어를 배우게 된 것이죠. 헬라어에서 서서히 접근을 합니다. 베드로 역시 베세다 출신에다가 전형적인 어부였습니다. 우악스러운 성격의 급한 성정.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항상 토를 달지 않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적극적인 성격 탓으로 종당에서는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받습니다. 베드로의 브라더 친형제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아, 너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너를 나는 게바라고 하리라 해서, 아, 내 이름이 게바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는 그 장면이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리얼한 말씀은 다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게바라는 계명을 듣고도 실상 아무 감각도, 느낌도, 마음의 동요도, 믿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신뢰를 하기 시작하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아직 제자의 마음 준비가 전혀 없던 베드로의 그 어느 날, 베드로는 드디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우악스럽고 남자다운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그의 형제들이 갈릴리,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새벽인데,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하고 부두로 들어오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급한 성미로 베드로가 넙쩍 나서서 말합니다. 에잉, 많이는 무슨, 당신이 보다시피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뭐
하면서 충청도 사투리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 말들은 귀찮고 듣고 싶지도 않다는 듯이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물고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당신이 지금 비웃는 거야? 뭐야? 하는 표정을 짓고 내뱉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그들의 생계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돈에 관련된 일에는 부모도 선생도 모든 대상이 다 적과에 대화하는 그런 심정은 고금을 동서를 막론하고 그 심정이 동일합니다. 이론을 가지고 다투는 게 돈 이야기입니다. 돈이 걸린 일에 감히 그 민감한 내용을 베드로 생각에 당신 같은 선비들이 어찌 안다고 지금 이 새벽에 여기에 나타나서 함부로 비웃어 라는 뜻이 그 모든 장면에서 연출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 쪽에 얼굴에는 비전과 웃음과 놀라운 일을 예보하는 뜻의 얼굴 표정이었고 한쪽 베드로 쪽 사람들은 분노와 갈등과 상대를 모욕하고픈 마음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한 그 표정의 대결이 얼굴 대 얼굴 그 대결 한 장면. 와, 이 장면 이거 사진기겠으면 한번 찍어뒀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 한 장면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양쪽 상황이 지금 완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쪽에서 말씀이 지금 먼저 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고 다시 호수로 배를 몰아서 가거라. 호수 깊은 곳으로 가거라.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명령하자. 뭐 다시 가라고? 난 말이요 바다에서 잔뼈부터가 굵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비해 당신은 고기 곧자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어찌 어부의 심정을 알겠소?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 올랐지. 만 도 안드레가 자기를 데려가서 메시아라는 분이라면서 데리고 온 점,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양반이 자기를 개발하고 이름을 지어 준 점, 그렇다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 지금 확인할 좋은 기회라는 점, 또 감히 의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자가 던지는 말이라는 점, 이런 망감이 교차하는 사항이 머리를 베드로의 생각 속에 휘감고 있는 이 사항에서 베드로는 다시 뭐야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까짓 거 뭐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까지 막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베드로의 그 머릿속이 온 우주를 몇 바퀴 돈 다음에 말이죠, 서로 안 되더라도 막 믿져야 본전하냐 하면서 감히 메시아라고 했은께 내가 그래도 존중해 줘야지 하면서 오랜 장고 끝에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급한 성미의 베드로도
금방 대답을 하는 것이 하고 오랜 장고 끝에 생각을 바꾼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우리 전문가 어부가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지만 또 선생 당신이 하면서 선생이 하면서 소위 반말을 짓거리면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허니 막 두 판 잡고 당신같이 그리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 말대로 한번 해 보겠소이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말씀대로 한번 하리이다. 해보리다. 한번 실험을 할 것이요. 이 누구가 누구를 명령하는 거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러나 속으로는 안 잡히기만 해봐라. 절대 잡힐 리가 없는 베드로 심정으로서는 잡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또다시 한 마리도 안 잡혀서 메시아라고 하는 저 선생의 채모가 확 깎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감이 교차하고 만가지 생각으로 꽉 찬 그 무거운 머리를 들고 한갓 신락 같은 희망을 또 그래도 조금은 걸어보고 말이죠. 그 비율이 90대 5라고 95대 5라고 할까요? 희망은 5고 95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생을 쌓아온 그 어부의 기술로 보면 절대 불가능한 거니까 95%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되 고기 고자도 모르는 선생이라고 하되 명령을 하니까 그 5%에 또 안 되는 희망을 걸고 막 비양양 그리면서 노를 젓고 지금 하라는 대로 호수 깊은 곳으로 갑니다. 다른 배들도 다 빈배가 되어서 지금 그 모습을 보고 구경하고 옆에서 대기하고 하고 있고, 베드로가 탄 배만 지금 깊은 곳으로 갑니다. 이거 정말 실제로 이런 장면이 여러분이 겪으시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서 아직 베드로 배 혼자만 나가는 그 모습을 본 다른 배들의 선원들, 그 표정, 그 마음, 또 그 말을 믿고 95%가 부정적이지만은 5% 미만인 그 희망을 걸고 가는 그 베드로의 배와 같이 간 선원들, 그 마음. 자,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정말 믿었다면 거기서 대기하는 다른 배들도 쫙 하고 다 갔을 겁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만 마지못해 5% 미만의 희망을 걸고 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를 나가지만 정말 베드로가 배를 몰고 깊은 곳으로 가는 그런 심정의 마음, 그 5%의 믿음이라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호수 깊은 곳까지 낙심된 마음으로 노를 저 갔습니다. 한참 갔을 때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 바로 그곳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속을 흔히 보시는 그 예수님이 그 자리라고 명령했을 때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응? 물속에 있는 고기도 못 보는 사람이 어찌 그런 명령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배를 보내고 거기야 거기 이제 수도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거기야. 고기들이 지금 추워서 지금 밑으로 다 내려가서 오돌오돌 떨고 있다. 바로 거기서 너희들은 물 깊은 곳까지 그물을 내리고 내가 그만할 때까지 내려 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쪽이요? 하고 배 왼쪽 편을 향해 그물을 던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냐 배 오른쪽이야 해서 베드로는 왼쪽으로 그물을 던지려고 하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물을 알것이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반말로 알았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거야. 아주 하찮게 보는 거죠. 하찮게 보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를 자기 친구보다도 더 못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뭐 좀 아는 척 하네 지금 하는 생각으로 그물을 밑으로 내리는데 예수님은 더 내려. 그래서 베드로는 내리고 있습니다. 더. 그래서 계속 내렸습니다. 얼마쯤을 내렸는가? 그때 예수님이 응 이제 됐다 끌어올려 라고 할 때에 베드로 팀들은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베드로의 팀들, 그 땡기는 그물,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 이렇게 땡기는 맛으로 한다잖아요.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을 땡겨 올리는데 그물이 벼랑간 묵직했습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는 그 베드로의 심정,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소리치는 그 베드로. 그 그물이 무거워서 배로 도저히 그물이 배까지 올랐을 때 배로 올릴 수가 없는 기라. 그래서 그 무태서 놀고 있는 그 다른 배 팀들 말이죠, 그들에게 막 손짓을 하면서 야고보 팀 뭐 그 많은 팀들이 이제 무태서 이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기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은 그 사람들, 그들은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야고보 팀이라든지 다른 그 모든 배들 팀에게 손을 막 흔들어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빨리 와! 그물을 우리 쪽 인원으로는
도저히 올 수가 없어. 빨리 와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이 그물을 올리면 우리 이 고기를 나눠줄게 하면서 베드로가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배로 낚시만 하고 있던 그 다른 야고보 배들 팀 여러 팀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진짠가 보네 하면서 그냥 불이 나게 노를 저어서 다른 배들 팀도 모두 그쪽으로 갔습니다.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그물을 올리는데 글쎄 이제는 그냥 올리려고 하니까 그물이 다 찢어질라 그래. 너무 고기가 많았어. 그래서 그냥 올릴 수가 없어서 그 고기를 그물에 두고 쪽대를 넣어서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퍼올려 가지고 다른 배에다가 막 먼저 그물을 올리기 전에 고기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쪽대로 막 다른 배에 채워서 다른 배들이 고기를 이제 꽉 찼습니다. 그때 한 반쯤 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그 그물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고기를 배에 가득히 채우고 베드로의 배만 아니라 모든 배들이 다 고기를 가득히 담고 난 그 심정 조금 전에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은 역사가 달라지고 사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낙심에서 희망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변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고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고 막 가슴에서 성령의 불 같은 게 활활 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고기 충만하도다. 무르익은 저 고기들은 추수 기다렸도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어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를 막 힘차게 부르며 그들은 배를 몰고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깨지면서 전문가보다 더 대단한 주님이 메시아라고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격업이 자기보다 더 높다는 걸 인정하고 베드로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이 사건에서 나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마치고 일어서서 다른 브라더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기는 여러 브라더님들이 알아서 공판장에 넘기고 알아서 돈은 분배하시오. 난 이제 이거 안 해. 그만둘 거야.
난 모든 배를 집어 던지고 나는 여기서 떠날 거야. 이 어장에서 떠날 거야. 마치 보석 상인들이 어느 날 값진 보물을 만남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한 말씀과 같이 난 이젠 예수님을 따라갈라오. 예수님만 따라가겠소 하면서 주님, 이젠 제가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지금부터는 너가 고기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정식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역한 내용은 성경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본토에까지 가서 그 자리에 이르자 거기서 전도하다가 순교 지령이 내려지자 그는 순교 장소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한 형틀로 나는 받겠다며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직 사도들이 순교당하지 않는 시점이라서 베드로 순교 소식은 모두가 쉬쉬하면서 다른 사도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베드로의 순교 소식을 말하지 못했고, 한 세대가 지난 뒤에 후세들이 자기 선배들의 얘기를 들은 대로 그 소식을 들은 내용을 그대로 그때서야 비록 지금으로 말하면 100년 이후에 베드로의 죽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덤도 물론 로마 본토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베드로 성당이 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옛 아브라함 시대 때나 아담 시대 때도 사람의 마음과 생활과 성정은 같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호랑이 담배 피울 때에만 있는 일이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No.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아무 이적이 없으면 진정 리얼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적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적어집니까? 그러면 힘써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려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옛날에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누구나 천국을 볼 수 있고 누구나 방언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안 되면 그건 마귀 들린 자들이나 보여지고 나타나는 일들이야 라고 흔히 그렇게 생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그야말로 그 마음들에 마귀들이 들어가서 심어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교만한 쥐꼬리만한 그 작은 지식이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귀들이 주는 생각을 바꾸면 천지 하늘이 보이고 기적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바꿉시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은 이 영상 하부에 이렇게 보면 주소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어메이징 글에서 그 찬양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